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1월 16일자 본문인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탄식의 근거가 된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26장은요, 빌닷의 주장에 이은 욥의 세 번째 답변 부분입니다. 25장을 끝으로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 이 소발의 주장이 끝나고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답변은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또 긴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들 중에 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빌닷의 마지막 충고가 피상적이며 또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욥이 주장한 6장 가운데 두드러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욥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장에서 빌닷은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높은 주권과 그리고 높으심을 강조했습니다. 빌닷은 총 욥기에서 3번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데요, 8장과 또 18장,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인 이 25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빌닷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런 전통이었고, 또 욥에게 내리는 결론은 너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빌닷은 주장했습니다. 빌닷이 말하기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욥이 불경건하여 징계를 받는 것이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이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전체적인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빌닷에게 욥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아멘. 빌닷에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멘트에서 어떤 뉘앙스를 느끼십니까? 욥이 빌닷에게 비꼬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빌닷이 정말로 힘없는 자를 잘 도와준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빌닷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욥이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빌닷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힘없는 자와 기력 없는 자를 얼마나 도왔으며 또 그러한 자를 얼마나 구원하였는가? 그러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려고 너는 얼마나 힘을 썼는가? 너는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줄 아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간이 무엇인지 또 인간의 실존을 잘 아는 빌닷이 이 연약함과 비천함에 쌓여있는 자를 돕기는커녕 더욱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자신을 도우려는 그런 빌닷의 행위를 욥은 여러 가지 행위들을 비유로 들면서 잘못되었다라고 빌닷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적합하지 못한 이 빌닷의 충고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빌닷이 어떻게 하면 욥에게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장엄함과 또 위대함을 묘사하거나 또 인간의 저급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상한 심령과 또 상처투성이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욥을 위로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힘과 지혜가 부족한 이에게 줄 것은 이 비난이 아니라 바로 위로와 격려인 것이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또 훌륭한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적합한 말이 되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이 분란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무슨 말입니까? 말을 하더라도 때에 맞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상대방에게 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인가를 우리는 살핀 다음에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잠언 1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아멘. 악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악을 쏟아내지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잠언 기자의 말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옳은 말, 또 훌륭한 말을 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말로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빌닷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욥에게 정죄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 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저와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아멘. 빌닷의 충고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은 죽은 자의 영들이 물에서 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은 자들의 영들이 거하는 그 음부에서도 이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가 있고 그곳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하 세계까지 하나님의 힘이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과 9절에서는 무엇을 또 욥이 말합니까? 북쪽 하늘의 별들을 조성해 두신 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을 우주 가운데에서 만들어 두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의 기상 법칙을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행해 가시며 인간이 헤아릴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의 모든 경계를 만드셨고 빛과 어두움의 경계까지 하나님이 설정해 두었다라고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절에 나오는 이 경계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수면의 경계를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 가운데 경계들을 만드셨고 또 그것들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와 땅을 덮지도 않고 또 중력이 어느 정도 있기에 인간들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바람과 구름이 영향을 미치는 경계도 정해져 있으며 이 공기 중에는 또 대기권과 그리고 성층권 등 서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경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 질서는 무너지며 아마 인간은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기권에 공기가 없다면,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사람들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대기권에 공기가 없다면 태양빛에 인간들이 타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기가 태양빛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죠. 고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까지만 파도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까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까지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까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보이실 것이고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께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면, 또한 주변에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또 그 길에서 건져내실 것임을 기억하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오늘 26장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힘의 깊이와 또 높이와 넓이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더 이상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욥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말하는 욥에게 이 창조자이며 세상을 유지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는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탄식의 그런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데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기에 욥에게 하나님의 힘이라는 주제는 찬양의 동기가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탄식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단지 부분적인 것으로서 결코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기서 마지막에 가면 욥이 깨닫게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 욥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영혼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힘들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고난의 비밀이고 또 고난의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지나고 나면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통해 이 탄식의 근거를 찾은 욥과 같이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경계를 정하시며 자신의 자녀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